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참 열심히 예수께서 하신 그 봉사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말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이 무엇을 희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희생, 이기심 없는, 정말 그러한 봉사,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선교지에 파송하는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경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내보내셨는데,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 얼마나 주님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말을 드릴 수 있었어요. 슬픈 얘기도, 자기들의 실패도, 자기들의 고통도, 또 기쁨도, 그럴 준비가 지금 막 되어 있었죠. 조금 흥분 가운데 있었겠죠. 흥분 가운데. 자, 그리고 그때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때쯤 이 침례 요한의 사망 소식,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 때예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좀 그들이 괴로워했지만 결국엔 그들도 주님께로 왔어요. 그 슬픈 소식을 가지고 주님께 고하러 왔다는 그런 것이 같이 나와 있는 장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과 12절 13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가복음 6장 30절 32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피겠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 30절에 바로 그 전절에 보면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12명이 그거 다 구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할 말이 많았겠어요. 자기들의 실패,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이 또 주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했을 때 그런 일들,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얘기했죠. 31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 이유가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내야죠. 분명히 알아내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훈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감추거나 아니면 잘 알지 못하도록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사람이 어떠한 교훈을 받아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이 구속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추어 놓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더는 그것을 막연하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이렇게 세세한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작은 부분에까지 신경 쓰시면서, 왜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위험을 거쳐가야 할 것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습격이 어떠할 것이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걸 다 체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고하셨어요.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기독교란 것은 정말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가르침이에요. 종교 이상의 것이에요. 기독교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다 버리고 마음이 빈 마음에 그냥 그 빈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당신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신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에는 절대로 그저 지나가거나 그저 읽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시면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 주님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을 좋아하세요. 어떠한 질문도 귀찮다, 하찮다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던지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어떤 것도 그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질문에도, 불쾌해 보이는 질문에게까지도 주님은 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질문들을 던지세요. 던지세요. 그리고 답을 얻을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세요. 답을 얻을 때까지. 답은 성경에 적혀져 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답을 온 인류에게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 오셨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순결해지고 우리가 죄에서 물론 해방되죠.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24시간 우리가 매일매일 씨름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복음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일은 그 복음의 그 영광, 그렇죠? 그 복음의 성격, 그 복음의 그 온유하심, 겸손하심, 그렇죠?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충만하심과 그 복음의 완전하심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사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을 위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엄마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돕기 위해 모든 마음을 들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그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의 계획이, 그 계획의 영광과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활 가운데 생활화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그래서 꼭 그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자녀를 기르고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복음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우고 훈련받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해력,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 주시고 우리에게 뭘 또 주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로 주시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반열에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고 있어야 할 생활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우리의 삶을 재배시키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24시간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시간을 사용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하는가가 여러분이 무슨 동기로 여러분의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는가가 우리의 발이 어느 곳에 놓여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아침과 밤마다 우리가 밤과 아침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어떤 계시? 환상을 꾸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 살아서 움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발을 띄고 살 때 우리 생활 가운데 펼쳐지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불쾌한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자,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쉴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이 많다. 그렇죠? 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은 쉬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 추수할 것 많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부담을 절대로 지우시지 않으세요. 이것은 각 개인이 지고 있어야 할 짐이에요. 이것은 자,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휴가를 자주 갑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 때에 휴가까지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많은 행습들, 습관들 중에 주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가 휴가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우리가 휴가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휴가를 가지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휴가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자,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 속에 있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가 자기들끼리 나가서 시간을 보냈으니 그들이 아마 실패도 했을 것이에요. 말실수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긴장을 좀 풀어야 해요. 자,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사람들은 이 활동에 매이다 보면, 그렇죠? 활동에 매이다 보면 자기를 의지할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바쁜 활동 속에 살다 보면요, 자기를 의지할 염려가 그런 위험이 갖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성공을 맛볼 때, 그 자기의 활동에 매여서 그 활동을 통해 어떠한 성공을 맛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할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쉬운 말로 영적 교만에 빠질, 이거 되네,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
그렇구나. 내 생각이 옳았어.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모세도 예수님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 광야로 보냈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모세는 또 다윗도 유대 언덕에서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가,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서 살았어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또 주님이 만드신 천연계, 이 자연계와 또 내 자신의 마음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휴가예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는 큰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쉴 새 없이 일하고 쉴 새 없이 그 흥분 가운데 있으면 긴장 속에 살아요. 긴장.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 사람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요. 항상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를. 그래서 그렇게 쉴 새 없이 일하고 흥분 가운데 지내면 자신의 경건성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으로 인해서 좀 병이 날 수 있죠.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휴가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죠. 자, 원칙은 그리스도인들은 극기가 요구되죠. 극기가 요구되고 이 자아 희생을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몸소 그것을 지고 사셨어요. 사람의 연약함과 연약함과 그 공공함을 몸에 지니고 사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군중과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물러나 한적한 곳에 가서 자주 쉬셨어요. 근데 그분이 쉬실 때 뭐 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와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쉼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나친 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 사단에게 우리의 약점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조화시켜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부주의해서 생명이 일찍 끝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건 하나님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갖고 계신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랍비들이 갖고 있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랍비들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여요. 랍비들은 자기들이 항상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분주히 움직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외적인 것들을 행위에 의존하였어요. 랍비들은. 근데 그런 위험성이 오늘날에도 크게 있죠. 그런 위험성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지 못했는데 선교지로 뛰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행사를 준비하죠.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젊은 청년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흥분 속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요. 그런 위험성이 지금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집회를 여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잡히기 전에, 그렇죠? 사람들을 그런 흥분으로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활동이 증가되고 그 활동 가운데에서 조그만 성공이 엿보일 때 받을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그 성공을 놓고 이것이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계획에 만족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방법에. 그러면 금방
어떻게 될까요? 바쁘니까 당연히 기도를 더 적게 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24시간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25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히 기도를 더 적게 하고, 그럼 따라서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믿음이 퇴보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더함없는 성경 연구와 기도로뿐이 성장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놓여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공공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지니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 필요하셨습니까? 예, 그분은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예, 그렇게 쉼이 필요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지나친 흥분 속에 있다 왔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니니까 잠깐 따로 가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뎌내셔야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죄가 만연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움이 쫙 깔린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항상 있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눌려요. 우리의 마음이 억압을 받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시때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우리가 때때로 물러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천연계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지으신 자연계의 그 위로를 받고, 그죠?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녹색을 많이 보면 우리의 눈이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 속에 있는 그런 뿌연 그런 안개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가끔씩은 천연계에 나와서 맑은 공기와 또 새소리들과, 우리가 새소리 들을 때 뭘 같이 느껴요? 아,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어떤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무엇은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톤을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 당신의 그 사람됨, 인성이 신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죠? 그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늘이 주는 그 전류, 사람 몸에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전류로 충전함을 받으셔야 했어요.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주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함을 받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과,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휴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함이 필요해요. 단순함. 그래서 여러분, 여행 계획을 짤 때, 여행 계획이란 말은 좀 말이 틀리죠. 휴가 계획을 짤 때 여러분 단순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휴가를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오면 사실 휴가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긴장 속에 있다 온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휴가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휴가는 그리스도와 자연계와 함께 누리는, 내 마음이 함께 누리는 교통의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또 아이들과 더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함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한 때예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주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그 완전함이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런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완전한 얘기만 나오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죄인인데, 이러한 이해가, 이것은 이해도 아니죠.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 인간의 공공함과 연약함을 지니고 사시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신성을 붙잡아 주신, 그것을 피해 공로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할 준비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준비를 하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을 부담해 주지 마라.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눌리도록 하지 마라.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면 잠시 나와만 교제하자. 잠시 나와만 대화 나누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준비들이 있죠. 아주 효과적인 준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나 행습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목적과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법들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배우고 훈련받아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 사람들이 이런 말을 흔히 해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믿을게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한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얻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내 생활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통해 뭘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면 TV나 전화 소리보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연계 파도 치는 소리, 새들 소리, 나무잎 흔드는 소리, 바닷물 시냇가에 산에서 바위를 타고 흐르는 그 강물 소리. 여러분, 그 시냇물이 그 바위들을 따라 험준한 계곡을 따라 흐를 때 그 물들이 지나왔을, 그 부딪혔을 그 소리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험한 바위를 지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소리를 냈을 것이며, 그들이 잔잔한 시냇가를 지날 때는 어떻게 소리를 냈을 것이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들이.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휴가예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휴가가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흐르는 많은 그 소리들을 잠재우고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새들의 노래 소리를 통하여, 그 물소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도 세상은 위태로웠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에도 세상은 소란스러웠어요. 지금도 세상은 위태롭고
소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심령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24시간 모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모든 생각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할 준비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야 할 준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하죠. 어떤 휴가? 우리가 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형제와 자매와 같이 간다면 우리가 서로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금 함께 갔잖아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서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를 더 배려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러한 대화 나누고, 그렇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 그것이 휴가예요. 주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침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극기의 삶을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침울하게 사는 우리가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그분을 우리의 맏형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 특권이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특권을 여러분 그저 흘려보내지 마세요. 빨리, 잠시라도 빨리 이 특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정말 하나님 알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젯밤에 공부했죠. 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할 터인데, 그렇죠? 내 온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허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그 마음을 세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금만 우리가 불편해도 불평하고, 그죠? 남들의 험담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을 알고자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죠.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그것을 너무나도 알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맏형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께 감추죠. 그분의 의로 우리가 힘있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 나누며, 그죠? 함께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며, 우리가 서로가 주님께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주님 안에 함께하는 한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하여 또 그 쉼을 바라고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그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 저희가 그 부족함을 인하여 오늘도 주님께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